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 뒷분과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또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우리로 드리도록 합니다. 기름진 복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서입니다. 우리는 여러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이 슬픔이 언제 맞춰지는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이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문제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었다란 말입니까?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며 문제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차원에서 더욱더 새로워진 영광,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으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주전 한 538년경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바벨론을 점검하고 거기를 이미 다 확보한 다음에 유다 그동안 잡혀왔던 바벨론 포로들을 각 나라로, 각 민족이 각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러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고국으로 와서 하는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멀리 우리가 포로로 잡혔어요. 뭔가 어디에 쓰여서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하는 일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인원들이 한 5만여 명 됩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5만여 명이 이제 이스라엘 고토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를 놓으려고 하니까 기존에 70년 동안 본국에서 멀리 떠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다 보니 그 땅에는 이방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들이 토착화 세력이 되어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혼혈 정책을 이루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유대 나라에 유대 민족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처럼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데도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혼혈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배제하고 기초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또 이 돌아온 자들이 기왕 이렇게 힘들 바에는 자, 일단 우리의 삶을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성전을 재건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잠시 중단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 기초를 놓고 2년 동안 기초를 놨는데 2년 동안 논 그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과 성전 신앙에 투철한 자들이 중단한다는 데 있어서 뭐가 이유가 되었는지 그들은 그 이유를 자기 삶에서 우선 자기 자신의 삶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하나님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럴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이 어디를 향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학개를 통하여 다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이제 그러한 시리 가운데 성전 기초를 놓고 중단한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또 성전 기초도 큰 평수도 아니고 좀 초라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기초를 놓고 봤을 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여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너무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 성전에는 금으로 치장해 했고요. 그 나무마저도, 잣나무마저도 백향목으로, 또 그나마 시돈 두론이라고 하는 그 이웃 나라에서 좋은 나무는 다 가져다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전을 본 나이가 연세가 지극한 분들이 이러한 성전 새로 규환해서 성전 제국에 참여하는 기초를 놓는 모양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고,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 지금 짓고 있고 재건하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와 같이 재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부담이 느껴지고 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당시
기초를 놓고 재건하는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영광을 봤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이 작은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들의 표현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뇌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던 자들은 지금 이 재건하는 70년 후에 와서 재건하는 이 성전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나무로 이 작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 또 젊은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즐겁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서 소리치는 젊은 세대가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서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본 자들은 마음이 찡하고 대성통곡하는 이 소리가 두 소리가 함께 큰 소리로 소리가 나니 백성들이 이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인지 즐거워하는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하였다. 이 두 내용들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연 솔로몬 성전을 봤던 연세 드시는 족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학개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누구 속 뒤집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백성들을 속 뒤집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남아있는 자라는 건 연세 있는 분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 중에 누가 그들이 지금 이렇게 작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너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이죠?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 그러면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은 마음이 아까 같이 대성통곡하고 이 나라가 뭔가 큰데 큰 영광을 보면 더 큰 영광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는 이전에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그러한 시대에 빠진 자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5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자다. 자, 지금 보세요. 이 시리에 빠진 백성들과 함께 또 이 성전 재건에 나선 사람들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통곡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모습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이 달리고 또 이 이전에 화려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야 또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굳세게 하고 일을 해요. 성전을 지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주는데 나 여호와는 이전에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이라고 하면 뭘까요? 만군, 군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은 군대의 대장 되신 분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였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 포로로 되어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430년 4대 만에 돌아와서 끌어내는, 거기서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했습니다. 6월절 날이었죠. 이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굳세게 해, 내가 힘을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힘을 주면서 재건 작업에 힘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힘을 촉진시킬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는 학개서를 보면 정확한 연대수가 나오고 달이 나와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언제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와 같이 재촉을 하는가? 오늘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드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일곱째 달 7월 그달 21일 7월 21일 날, 여러분 유대 달력을 보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1일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에 15일부터 21일 때까지가 초막절, 즉 장막절입니다. 초막에서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백성들이 장막절 어디 저장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주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주하는 모습이죠. 그러한 초막절이 딱 완료되는 날이 7월 21일이에요. 7월 21일 초막절, 즉 장막이 세워지는 그 절기에,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지금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굳세게 능력을 주시고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학개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또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만군, 군대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군대에 능하신 내가 말하는데, 군대 지휘관으로서 말하는데 지금 이 어떤 영광이 일어났다고요? 천지가 진동한대. 진동 가운데, 모든 천지 진동 가운데 누구를 지금 바라보게 합니까? 보배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설픈 곳에 집중하고 우리 생각이 분산되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진동하듯이 깨워요. 오늘 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 밀착되어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동이에요. 진동을 통해서 보배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보배가 누구예요? 장차 나타날, 지금 재건된 이 초라한, 이 초락이 그지없는 이 재건된 성전, 이 성전을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가 적고 초라하고 아주 작은 재건된 이 성전을 귀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재건하는데, 이 초라한 곳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라한 곳에 내가 그 영광 중에 보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는 2장 4절 말씀 가운데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더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전을 크게 화려하게 졌는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거 쓸모없는 겁니다. 가끔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곳저곳 우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이나 기타 아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저도 시험에 들어요. 위축돼요. 화려한 이런 큰 예배당이 있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 비교적으로 서로 이 목회자들끼리 서로 또 비교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 나는 뭐 이분보다 뭐가 딸릴 것도 없는데 왜 이 예배당은, 우리 예배당은 적은데 여기는 이렇게 클 거야. 엄청나거든요. 보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나? 어떤 사업적인 수완이 있어서 그러나? 이런 부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를 막 때립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 교회의 초라한 모습, 이 초라한 모습에는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 겁니까? 화려한 곳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영광 가운데서도 계실 수 있지만 작은 곳에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이 성전 재건 이것을 하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이런 초라한 모습 때문에 대성통굴하고 이거 무슨 꼴이야. 이런 쪼잔하게 째째하게 막 이런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굳세게 하리라. 왜? 내가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 무슨 성전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큰 화려한 것이 무슨 큰 대수냐. 초라한 곳이라도 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주님의 영광이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도 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면 그게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곳에는 보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보배가 나타난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 줄을 보면 사모하는 것. 우리 하나교회의 큰 이 제목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배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하늘 세계 그 높고 높은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편에 계셔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그 하나님이 아니야.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신랄하게 우리들을 고발하고 우리를 이 신랄하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들 들이켜 들어 올렸던 겁니다. 속마음들을 다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받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어떤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났느냐. 초라한 모습이에요. 볼품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흠모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질고를 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내쳐요. 저 꼴 보기 싫어. 아까 화려한 영광을 솔로몬 영광을 봤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자들은 이 꼴 보기 싫은 모습으로 작은 재건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비하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영광은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백합화, 들꽃에 불과하는 백합화도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면 이 불꽃만한 영광이 더 이 불꽃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초라한 모습에 상관없이, 또 그렇다고 일부러 초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화려하든 초라하든 상관없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우리에게도 평강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 환경에, 주변의 모습과 외모에 너무 위축되지 말아요. 하나교회 왜 이렇게 비참해? 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돼? 뭐 열악하지? 이런 거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끝인 거예요. 이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임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 독생자의 영광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운데 초막 장막을 지고 함께 살기를 원하여 오셨는데,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 대신 생명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어둠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또 오히려 밀친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도에 되어버린 거예요. 버려진 그 자가, 버려진 그 초라한 모습, 많은 사람이 조롱했던 그 자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보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배를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영광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크도다. 지금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크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에,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9절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군대,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말했어, 내가 언약했어, 내가 약속하는 거야, 분명해. 이렇게 오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주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는 영광이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그 나라에 비해서 실제로 온 나라는 너무 큰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고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 때 우리에게는 평강,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